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죠.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입니다. 스마트 주보에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온유함입니다. 온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제 자신도 그랬어요. 이 자신의 기도가 바뀌고 있는 것을 느껴요. 제가 한참 처음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럴 젊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큰 힘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중년쯤 되었을 때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변화시키는 것을 그러한 능력을 저에게 주시고, 또 제 곁에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좀 변화되는 것을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또 기도하는 거는 여전히 부족한 나만이라도 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품으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자주 해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돌아볼 때쯤 되면은, 그때는 인제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평생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나, 그런 것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중에 핵심 단어인 온유함. 이 온유함이라는 거는요, 히브리어는 아나우예요. 자기를 낮추다, 혹은 괴롭힘을 당하다, 겸손함, 이런 걸 뜻해요. 헬라어에서는 프라우스라고 그래 가지고요, 온순함, 겸손함 다 뜻해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고 겸손한다는 것은요, 같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겸손 그러면은 스스로 우리가 낮추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온유하다 그러는 스스로 우리가 높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대지 않고 그냥 온유하게 있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온유함과 겸손함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명령해서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에 정말 은혜로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최고 주권자이시면서도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신의 성품을 갖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한테 넣어 주세요. 자, 이 온유한 성품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함으로써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른바 후천적인 성품이라고 볼 수 있죠. 양치기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칭송받게 되었는가?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다윗이 체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한 다윗의 노래, 찬양에 담겨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또 시편 18편에 똑같은 내용으로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구절이 이거예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게 사무엘하 22장이에요. 36절. 그리고 또 사무엘하 22장 37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시편 18편 35절에 있어요. 그리고 36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온유함, 주님의 온유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다윗은 시편 25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에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 즉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의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온유와 겸손이라는 성품에 담아 가지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또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들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 자신이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나한테 오라. 그러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은요. 이 칼로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제대로 끝까지 가지는 못해요. 나폴레옹 보세요. 한 시대에 그늘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칼을 막 휘두르더니 그냥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쵸? 세상, 땅 끝까지, 그리고 진짜 세상 끝날까지 그 복음의 권세를 갖다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세상을 정복하고 끼치고 계세요. 그 영향은. 그러니까 이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이 십자가는요. 세상의 칼들을 다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즉 온유와 겸손이 결국은 칼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건.
온전히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머리에 쓰신 그 가시돋친 가시관, 이게 온 세상을 정말 복음으로 다스리는 가시관이 아니라 왕관이 됐잖아요, 왕관. 결국은 세상을 정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본문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이루어야 할 땅을 맡겨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먼저 이를 찬송했어요. 시편 37편 11장에 보면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또 37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다윗은요, 이를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얻어지는 복을 다윗 시대에 이미 노래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요. 다윗은 이제 온유한 자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좀 놀랍죠. 온전한 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기업, 곧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영원히 지킨다 그랬어요. 온전한 자.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자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속으로 영원한 땅을 주신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서의 땅의 의미는요, 이 부동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는 땅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할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실현되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인 실질적인 땅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속하죠.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땅, 안 보이는 땅 두 가지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세상을, 이 세상을 이미 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든 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내려오신 온유와 겸손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실제로 이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순한 동물들은요, 세상 곳곳에서 많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순한 동물들. 약하고 나대지 않고 그런 동물들.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힘이 굉장하고 아주 포악하고 아주 그냥 못된 동물들 너무나 많이 사라졌잖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멸종된 동물들도 보면은요, 대부분 그런 포악한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살아남은 동물들도 보면은 포악한 동물들은요,
멸종 위기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쪼끔밖에 안 남았어요. 호랑이 보세요. 호랑이가 토끼 보면은 그대로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토끼가 더 많아요? 호랑이가 더 많아요? 지금 현재. 토끼가 더 많아요. 호주는 토끼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너무 많아. 호랑이는 지금 멸종 위기종이에요. 점점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늑대와 개를 보더라도 알아요. 늑대는요 원래 한 종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개는 사람들한테 길들여져 가지고 아주 온순한 온유한 동물이 됐어요. 근데 거기 한 줄기에서 나온 또 다른 한 갈래 늑대. 이 늑대는 어떻게 됐어요? 생존, 당당한 생존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떻게 다녀요? 개들은 사람들 품에서 룰루랄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늑대들은 숨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아요. 이 온유하고 유순한 개들은 온 세상 사람들 옆에 함께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제가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은 그래요. 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근데 안타까운 게 이 세상은요 이 온유함을 잃어갑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 거짓말, 불의함 그런 걸로 인해서 뭐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여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땅이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땅이 돼 가고 있잖아요. 희망이 절망이 되고 있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슬픔이 되고 이 세상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분열만 자꾸만 오잖아요. 전쟁만 오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뭐예요? 서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세상이 돼 버렸잖아요. 요새는 또 어때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전쟁 일으켜서 자기 땅 그쪽에 우크라이나 쪽에 그 땅 좀 넓히려고 전쟁 막 일으키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그렇지만 지금 돌아가는 건 어때요? 결국은 그렇게 칼을 쓰더니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고 말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사지로 몰아넣고 온 세상이 지금 그 전쟁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이 인간의 욕심을 비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비워야 돼요. 그래서 온유해져야 돼요. 비우고 온유해지고 낮아져서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보좌를 비우시고 그 비우신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상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비우지 않으셨으면은 우리와 함께 하질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온유와 겸손과 비우심, 낮아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실 만큼의 큰 그릇으로 오신 거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당당하게 명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온유한 성품 이거는 정말 크고 위대한 존재 앞에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순전히 내려놓고 잠잠하게 그 크신 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다 비우고. 온유함이라는 게요. 그렇다고
마냥 그냥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약함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강한 능력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약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니까.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약해?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잖아요. 칼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산을 덮고 있는 꽃은요, 온 산에 피어 있는 꽃들은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미꽃들이 아니에요. 척박한 들꽃들이에요. 그 들꽃들이요, 척박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게 피어나고 있잖아요. 이름 없는 들꽃들도 많아요. 온유하게. 그 큰 산들이요, 그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라고 있는 들꽃들을 이렇게 품어줘 가지고 활발히 생명력을 유지하게 해 주듯이 하나님이라는 크신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들을 큰 은혜의 방패로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산을 정복하고 덮고 있는 꽃들은요, 화려하고 가시돋친 장미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생명력을 지켜나가는 들꽃들이에요. 그 들꽃들, 큰 산이 들꽃들을 강하게 키워주고 품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방패로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